창세기 단어별 원어강에 오늘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된 말씀의 약자를 복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생활 풍습 속에는 정초에 서로 덕담이라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그 덕담을 복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덕담과 복음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덕담은 그저 인사로 들어서 기분 좋은 그런 인사말에 불과하지만 복된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덕담은 수천 번을 들어도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복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성취될 사실들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된 말씀이 어떤 이유로 해서 성취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하는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복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상도 많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런 복된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사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고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원수도 개인적으로는 원수일지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 며칠 동안 살펴본 다섯째 날에 창조함을 받은 대상들도 우리가 살펴본 결과대로 계시록의 삼총사들의 중에 핵심이요 지독한 원수들이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축복다운 축복이 되지 못했을 때 엄청난 형벌과 저주가 그들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고로 복을 빌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복답게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성경에 복된 말씀을 받은 대상들이 누구며 그들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감당했는지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대상이 다섯째 날에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요 며칠 사이 살피는 오탐 즉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축복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데 잘못 썼기에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복된 말씀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복된 말씀의 대상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8절의 말씀이죠. 여기서도 1장 22절과 똑같이 그들에게 오탐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의 복의 내용이 다섯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걸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등장한 이들이 그 다음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논란거리는 차지하고 여기 나오는 셋이라는 아담의 아들이 창세기 4장에도 등장하는데 같은 셋을 반복 설명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4장의 셋은 여자가 나왔고 창세기 5장의 셋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낫다라는 야라드의 여성 당수 동사인 바테레드를 썼고 5장 3절에서는 남성 단수인 바요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창세기 4장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창세기 5장의 아담 후손들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3장은 주님의 족보에서 아담에서 하나님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의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낫다의 야라드 동사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도 똑같은 야라드 동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계속 여자가 낳고 창세기 5장에서는 계속 남자가 낳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야라 동사가 칼령인데 비해 창세기 5장에서는 사역형인 히필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여러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일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형상, 모양, 사람에 대한 이 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광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5절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생물이 짐승이 아니라는 것과 이들이 복수라는 것입니다. 복수라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인가가 밝혀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도 똑같이 형상이 나오고 모양이 나오며 사람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제까지 풀지 못했던 우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에스겔이 보는 환상대로 보호자에서 하나님과 내 생물이고, 창세기 26절의 내용은 이분들이 회의실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1장 27절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은 5장에서 야라드 즉 낳고 사역을 통해 생긴 후손들이며, 이들이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고 그들이 고대의 저 유명한 네피림들인데,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떨어지다, 던져버리다, 실패하다, 넘어지다, 내동댕이 치다, 멸망하다 등등의 의미로 쓰이는 나팔 동사에서 나온 고유 명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작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현상을 에스겔만 본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요한도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도 갑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말합니다. 22장 1절에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그곳의 광경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글들의 내용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 보고 있지만 언젠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며 이 글에 제시한 성경 말씀들이 확실히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의 겨우 노아 한 사람과 그 세 아들로 명맥이 이어지는데 그 복된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두 번째 시간을 연이어하겠습니다. 수탉이 알을 낳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어렸을 때는 심심찮게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알이 유난히 작고 또 암탉에게 부화를 시켜도 병아리가 생기지 않는 무정란이었습니다. 수탉이 나올 리가 없죠.
신기당한 알을 숱하게 낳았다고 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계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전혀 불가능입니다. 그런 예도 없었고 그래서 아예 논란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거나 말도 안 되라고 코멘트조차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혁성경이나 번역성을 보게 되면 남자가 낳는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 이후에 남자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분명히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이를 낳다라는 말을 쓸 때마다 남자가 낳는 것을 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도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여자가 후손들을 낳는 것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남자도 아이를 낳고 여자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만 낳았다라는 야라드 동사가 전체 403절이 나오는데 남자가 낳았다는 구절이 여자가 낳았다는 구절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선 창세기 안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일반 동사인 칼령을 찾아보면 79번이 나오는데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시작하여 4장과 10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당연히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4장으로 이어져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4장 25절 3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6장 4절에 노아 홍수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공동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나았이란 단어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3인칭 복수 공성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공동으로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3인칭 복수 공성을 쓴 것입니다. 그러더니 홍수 10장에 가서는 구스가 최초의 영골 니무롯을 낳는데 여기서는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사역형 히필이 아니고 일반 동사 카령입니다. 여러분 히필 동사요 카령 동사 이 말이 처음 듣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이 댓글로 문의하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을 이어져 우리가 잘 아는 애굽 여인 하갈이 등장하면서 다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남자가 자식을 낳는 사역형 히피는 창세기 5장 3절에서 처음 시작하여 11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제시하였고 로 시작하여 5장 끝절에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6장에서는 4절이 나오는 대칭으로 여기선 10절이 나옵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똑같이 대칭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1장 후반부로 이어집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남자가 사역형으로 낳았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상의 말을 정리해보면 여제 후손은 4장과 10장으로 남제 후손은 5장과 11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아브라함 때 와서는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섯째 날 축복의 대상과 여섯째 날 축복의 대상으로 갈리는 것인데 여섯째 날 축복의 대상들이 다섯째 날 축복의 대상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까지의 축복은 다섯째 날 대상들이 받지만 거기에 더하여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은 여섯째 날 대상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판도 나지 않았는데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선언입니다. 남자가 자식을 낳는 것을 신약에서는 아주 완전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전부 남자가 자식을 낳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도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렇게 시작한 남자의 아들 낳기 사역이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도 아기 예수를 낳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 요셉입니다. 동침도 안 했고 손을 잡아보기는 낙이 올려 태울 때뿐인 요셉이 졸지에 아들을 낳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동사의 남성, 여성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 이 동사가 남성을 말하는지 여성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은 문맥상 분명히 남자가 낳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 남자가 낳긴 낳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이를 그 여자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톤 휘온 아우테스톤 프로토토콘입니다. 톤 휘온 아우테스톤 프로톤토콘. 이 구절 때문에 예수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의 계열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4장의 계열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마태복음 1장 25절로 이어지는 계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예수의 모형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셋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셋과 창세기 5장의 셋. 창세기 4장의 셋은 무엇이고 창세기 5장의 셋은 또 무엇인가? 육체를 입고 나신 분이 예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같은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자의 몸을 통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라고 부르고 그분이 본래 그분으로 돌아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그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 셋이 하나가 되는 그 일입니다. 셋이 하나가 되는 그 일,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창세기 4장과 5장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섯째 날 계열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다섯째 날 계열에 속하여 저주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세상을 구하시려고 세상의 구세주로 여자의 후손이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남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낳는 것이요? 그거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낳는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만 스승이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낳는 사역을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지식만 잘 다는 뿐 아비처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비는 생명을 낳습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말이죠. 이 낳는 사역을 창세기 5장의 조상들은 900 몇십 세를 살아가면서 이 일만 했습니다.
노아는 겨우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 같은 이도 겨우 1명이었고 바울도 기록상으로는 디모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백 명, 몇천 명, 아니 몇십만 명을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스승이라면 가능하지만 아비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식만을 전달하는 스승 노릇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해산에 수고를 해야 낳는 아비 노릇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낳는 사이라고 창조하시니라 해서 근거자를 들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의 존재들도 낳는 사역이라고 역시 여섯째 날 그룹들도 낳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며 다섯째 날 후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수고를 하셨는데 수고한 것이 헛될까라고 두려워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유산을 했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형상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형상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면 어떤 자랑입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우리의 어떤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낫기 사역에 충실하여 많은 자녀들을 그분 앞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너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는 디모데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디모데만 아들 됩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가난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있을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니 끝이 없습니다.